자, 구호 준비! 야! 진리를 찾아 떠나는 말씀 탐험대. 좋아요. 자,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도 목이 마르나요? 말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 목말라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주 말씀 기억나요? 아니요. 네, 난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저번주에 말씀을 살펴봤는데 먼저 예수님이 등장하는 성경 4개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죠? 사복음서라고 했어요. 사복음서.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뭐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가 등장하는 성경 3개가 뭐였죠? PPT가 넘어가네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자, 마태, 마가, 누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마리아의 뱃속에 때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궁금해서 어렵죠? 똑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 공감복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감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네. 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그 어쨌든 여러분들 예수님은 태초 전에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하나님과 태초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 그러한 예수님의 위대함을 먼저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신성, 태초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별한 내용이 몇 프로 있다? 91%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봤을 때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92%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네. 뭐였죠? 예수님 무조건 예수님은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태초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말씀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요한복음 몇 장이었죠? 4장이었습니다. 그 4장에 여러분들 등장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갔을까요? 사마리아.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마리아의 지역은 어떠한 지역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뭔데요? 아니에요. 자,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예전부터 들려오는 얘기로는 정말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싫으니까 맞아요. 그 지역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혈통의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에게 점령을 당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점령을 당하고 강제로 결혼을 당하고 애기도 이제 호녀라가 태어나고 이제 애기를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넌 유대인이 아니야, 피가 섞였어.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보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야.
너 순수 유대인이 아니야. 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피만, 하나님의 백성의 피만 갖고 있어야지.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은 잘못됐어.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차별을 받으니까 본인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에이, 예배는 무조건 예루살렘인데 지들 멋대로 그리심산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구나.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다고도 해요. 에이, 짐승 같은 사람들. 이렇게 비하하고 싫어했던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방문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오늘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말씀 넘겨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어디로 갔다고 말씀할까요?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 사마리아 양옆으로 넘어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넘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넘어갈 때 양옆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간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빨리 가고 싶으셔서 사마리아를 지나갔을까요? 돌아가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중간을 통과해서 지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를 갖고 오늘은 꼭 내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렸다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갈 거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꼭 사마리아에 들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꼭 오늘 사마리아에 들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갔을까? 아니 도대체 거기에 맛있는 맛집이 있을까요? 도대체 거기는 내가 볼 수 없는 관광 명소가 있어서 사마리아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 건 이야기하지 마. 왜 들렸을까? 자,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소개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동의 날씨,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중동의 날씨 더웠을까요? 네, 당연히 더웠겠죠. 그 당시에 정오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정오라는 시간은 지금 당시에도 상점을 열지 않아. 너무 더워서 12시부터 3시까지는 그 중동 사람들도 활동을 안 해. 그래서 실내에만 있어. 왜냐면 해가 좀 져야 나와가지고 아 그래 더위 좀 꺾였으니까 이제 물건 좀 사볼까? 그런 날씨에 예수님께서는 우물로 향하십니다. 우물로 향하여서 먼저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누가 걸어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걸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3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최대 7일까지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최대 3일을 버틸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당시에 물을 마시지 못했더라면 갈증을 엄청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이제 옵니다. 걸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은 정말로 인정해주는 혈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부정하게 여기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왜 너한테 말을 걸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듣자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물이 될 것이요. 아니 여러분들 어이가 없잖아요. 갑자기 대화가 아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아니 왜 나한테 말을 거시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여러분들 어떻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쏟아나 무엇을 가져다준다고요? 영생. 예수님께서는 목말라서 그 우물에 앉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뜬금없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자신의 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도 그 물 마셔보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로 이 우물의 깊이는 30-40m 푸기도 힘든데 근데 예수님은 물돌 뭐라 해야 되지? 양동이요. 양동이도 가져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아니 예수님, 아니 물풀 양동이도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이 마실 물을 푸기 위해서 그곳에 왔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물을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물은 여러분들 진짜 마시는 물일까요? 진짜 마시는 물일까요? 벌컥벌컥?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물과 예수님이 말하는 물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다르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은 갈증, 답답해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들어왔지만 그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목마르지?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돼. 근데 그 물은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정수기에서 퍼서마시는 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은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목마른 사람 있어요 지금? 자, 지금 목마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를 믿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디에 배에서? 그의 배. 그 배가 뭘까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바닷가에 떠다니는 배? 이 배? 자, 그 배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설명할 건데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 뭐냐면 답답함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답답함 느껴요 안 느껴요? 내가 시험 점수 80점을 받고 싶었는데 90점, 100점을 받고 싶었는데 만약에 20점 받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답답해요. 답답해서 집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의 잔소리로 인해 답답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 10시야. 근데 아침 10시면 이미 학교에서 1교시가 끝나요. 그러면 속이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친구랑 이렇게 재밌게 지내다가 갑자기 말년통을 하게 됐는데 말년통을 하는 사이에 친구랑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절교를 해버렸어. 그러면 답답해요. 어때요? 답답해요. 여러분들 각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답답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함, 목마를 때처럼 답답해. 물 마시고 싶어. 하나님, 내 삶의 부모님과 싸워서 답답해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답답해요. 이런 답답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생수를 줄게. 생명의 물을 줄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내 가슴이 답답한 거랑 물을 마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물 마시면 그냥 속이 시원하니까 오늘 늦었으니까 물 한잔하고 등교하자 이러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생수의 강을 통해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물이 뭐냐면 어디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죠?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저 장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았어요? 들어보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시고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옆구리에 창을 폭 찌르셨을 때 뭐가 쏟아져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왜 십자가의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게 뭐냐?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물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내어놓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그 쏟으신 물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 여러분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내 답답함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오늘도 하루 열심히 살아보자. 답답해도 어차피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자. 그래서 그 답답함을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은 잠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그 답답함은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답답함 매일 느끼잖아. 매일 느껴. 그래요. 매일은 아니어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반복되는 감정이긴 하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 반복되는 감정은 여러분들이 평생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쏟으신 물을, 생명의 물을 기억하고 그걸 누려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만의 문제 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 답답함이 있어요. 전도사님, 그 답답함이 뭐냐면 아니 아빠가 나를 너무 답답하게 해. 왜? 저한테 욕을 한대요. 저한테 손가락질을 한대. 그리고 막 비교를 한대.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안에 생명이 있지.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어려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답답함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 생명. 근데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메말라가는 그런 삶, 답답함, 어려움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분명히 만날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아니 왜 이렇게 저한테 악담을 하세요? 만날 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진짜 지금 여러분들의 그 답답함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이 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배를 통해서 흘리신 생명의 물이 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문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좀 바라보세요. 그래, 나에게 그래도 영원한 생명이 있지.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이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름이 무엇이냐면 그냥 아무것도 내가 물을 못 마셨을 때 말하는 그 목마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 말하는 목마름이 뭐냐면 내 안에 답답함,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앞에 놓여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 오늘 친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의 시간 날 만져주세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이 시간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지금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소서.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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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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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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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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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갑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도사님도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전도사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할 때도 많고, 전도사님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좀 바뀌고 싶다. 좀 하나님 앞에 그만 죄짓고 싶다. 내가 이 문제 앞에 나도 예수님 의지하고 싶은데 전도사님 감정 또한 스스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답은 무엇이냐면, 너의 문제를 보지 마. 너의 문제보다 크신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힘든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을 쏟으셨지, 피를 쏟으셨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